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바쁜 사회입니다. 그래서 빠름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스마트폰을 펴고 어떤 소식이 왔는지, 어떤 메일이 왔는지, 어떤 카톡의 내용이 왔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또 오늘 하루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 스케줄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밥 먹자마자 왜 이렇게 졸음은 오는지 그냥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나면 또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내 가정에도 또 내 자녀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기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뭐 소유는 하나 내 손에 더 잡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많이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육체는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육체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턱걸이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고, 푸시업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우리의 호흡으로 삼고,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대표로 달리기에 선수를 내보내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밥만 먹고 걷지도 못하고 조금만 뛰면 그냥 헐떡거리는 사람을 대표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붙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되고 운동이 잘 되어 있고 재바른 사람,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서 상도 받게 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 가족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야 다윗,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좀 돌봐, 우리가 중요한 일 하고 올게. 막내는 끼워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에 있었어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울 앞에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악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교제 한번 안 하고 기도 한번 안 하고 찬양하지 않던 자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찬양한다고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플러그인이라는 말도 사용했지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충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 전원이 연결되어야 이 기계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뭐 하나 좀 더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가를 얻고 바꾸기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성장해 갔다면 이제는 나를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듯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단순히 이 골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장소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방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그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산으로 가든지 한적한 장소로 가든지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골방은 어떤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도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골방은 내용의 문제, 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교재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인데, 연극에서 연극 배우처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극 배우는 그 배우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배우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식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실제 존재는 이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지. 그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인데,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그럴듯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이지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기도 잘하네, 멋있네, 그렇게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사람의 얼굴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듣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지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그렇게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하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존재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말하고 싶지. 자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뭐 하루 종일 해도 지겹지가 않아. 근데 남이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성격 불같은 사람은 아예 그 입 닫아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지만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내 말만 하고 싶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는 신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진심으로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자세하게 공감하면서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아무리 친하고 정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바쁘거나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내가 교회에서 있든지 집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가릴 게 있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한테 다 드러낸다고 하지만 내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이것만은 말을 못하겠다 그런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찾을 길을 주시고 도울 길을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 많이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라고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말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집에서는 교회가 안 돼. 나는 교회 가야 기도가 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골방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골방 기도의 첫 번째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골방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내실, 침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치 외딴 데 홀로 떨어진 어떤 그런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데 이 헬라어의 골방의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실, 침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도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 그 성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더 깊은 내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뜰에서는 짐승을 잡고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더 깊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 말씀을 통한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기가 쉽지 않죠.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방울띠를 만들어 가지고 줄을 달아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거기에서 죽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줄을 잡아서 흔들어 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나 안 죽었어 하면 안에서 흔들면 딸랑딸랑하면 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안 죽었구나 그런 것이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살았니 죽었니 하고 줄을 흔들어 봤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잡아 끌어내야 했을 정도.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세리의 기도처럼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아버지 앞에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골방의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라는 거죠. 그 유대인의 그 의식 속에 이 골방의 개념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성전뜰에서 기도할 수 있죠. 성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지금까지는 내 노력, 내 힘씀, 어떤 나의 무언가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제는 나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으로 나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돈도 벌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으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더 깊은 골방 기도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골방 기도의 두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골방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40일 기도 학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골방 기도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그 영적 성장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서 주님의 그 깊은 교제가 우리의 골방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난 정보가, 엄청난 소리가 우리의 귀에 지금도 막 들려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텔레비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또 사람 만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든 않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산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입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흩어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대로 가 있고, 운동하는 대로 가 있고, 놀이하는 대로 가 있고, 비즈니스 하는 대로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온갖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먼저 해놓고 가야지. 기도는 입으로 하는데 마음은 딴 세상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돌봐야 되나? 남편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우리의 생각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상징적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항상 기도는 어디든 밀폐된 곳에 문을 닫아야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문을 열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의 문을 잠그라는 겁니다. 세상에 열려진 온갖 잡다한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그 마음의 문을, 그 흩어지는 그 모든 세상의 그 열려진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골방 기도를 단순히 조용한 기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하면서 생각은 온갖 세상 곳을 흩어져 있는 그런 기도라면, 아무리 우리가 침묵하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골방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밀하다는 것도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깊은 내면에 숨겨진 부분, 그것을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시간, 상태,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르짖어야 기도가 돼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나는 조용하게 묵상해야 기도가 되지, 아주 그냥 부르짖는 데 가면 아주 그냥 산란해서 산만해서 난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새벽에 기도해야 기도가 잘 돼. 나는 새벽에는 막 피곤하니까 저녁에 기도해야 나는 기도가 잘 돼.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도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통성기도든 침묵기도든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방언 기도든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극도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생각으로 온갖 세상을 다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소리로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딴 곳으로 막 흩어져 도망을 가다가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구나, 내가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계속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요. 하루 종일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목 다시고 피곤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을 때까지라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응어리진 것, 맺힌 것,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인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슬퍼하기도 하셨고, 우리 때문에 염려도 하셨고, 근심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혼자 있는 곳에 산에 가서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산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에서 그렇게 하려니 요즘 뭐 방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는 판에 소리 지르면서 집에서도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소리 질러주지, 음악 틀어주지, 같이 소리 지르고 부르시다 보면 내가 뭐 악을 쓰든지 뭐 통곡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통성기도하는 시간은 나하고 습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때는 나도 한번 같이 소리 질러보는 거예요. 소리 지를 때 우리의 감정이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도 소리를 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도 훈련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기도하죠. 물론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염려에 가 있던 내 마음을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분주함 속에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갚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새 힘이 다시 새롭게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현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지라도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새로워지는 나의 삶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밤새 함께하는 그 시간을 겪고 나서 그는 비록 다리는 절지라도 더 이상 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 다 앞에 보내고 뒤에서 숨어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형을 만나러 나아가지.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분주하고 앞으로도 더 분주해질 것입니다. 늘 소란스럽고 늘 피곤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골방에서 내가 너와 은밀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비록 내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골방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